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와 마지막 시대 전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내용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진리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이단이라는 이와 같은 어떤 표현까지 그 시대에도 서슴없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이 틀림없었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자랑했고 또 강력하게 그 점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집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구에게라도 이런 내용들을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시대의 입장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은 30세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적인 연세가 30세 연령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젊은 어떤 연세이셨습니다. 근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라고 하시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니까 주위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하늘의 천사들 아니었습니까? 원래 우리 있던 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실 수 없다는 게 그게 옳은 이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래 있었던 곳이 천국이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거했던 하늘의 천사들로서 범죄하고 이 지상세계에 쫓겨 내려온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육체 장막을 선 이유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가 육체 옷을 입고 이 지상에 사람 되어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한 모습을 가지고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어떤 그 유대인들과 그 당대의 기득권층이었던 그 종교인들과 또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 사이에 상당한 어떤 그 대립점이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 사람이 이 지상세계에 내려온 하늘 아래에 범죄한 영혼들인데 하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어야 당연하다. 이것이 이제 그 당대의 기득권층이었던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어떤 그 분쟁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이제 그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이단이라는 오명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무리들은 당연히 영원한 어떤 지옥의 그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으로 한번 넘어가서 초대교회 그 전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 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티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또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지금 그 당대 기득권층에 있었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7장 1절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시의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시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의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게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에 대한 내용까지 넘어오게 되죠. 7장 54절로 넘어갑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이 강력한 은혜의 그 증거의 내용을 듣고 사울이라는 그 청년 발 앞에 모두가 두고 돌로 쳐서 결국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까지 사도행전에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대 유대교에서 후에 이제 그 회개를 하고 하나님 진리를 받게 되는 사도 바울이죠. 그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에도 이렇게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는 서로 간에 신앙적인 어떤 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또 기독교 측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내용이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 이 시대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면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도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여기 뭐 죄를 지은 범인인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지금 보면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를 제발 전하지 말라. 예수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주문을 했습니다만 사도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을 한 일인데 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제재를 받아야 되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담대히 이와 같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내용의 결과로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이 있었고 한쪽은 계속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투가 2000년 전과 지금 이 시대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시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신앙적인 가르침을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시켰는데 이 사도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다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잠잠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놓게 되면 그 유대교에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존재들이 될 것 같아 해서 이제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차제에 유대교의 바리새인 중에서 가마리엘이라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교법사가 있었습니다. 그 교법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계속 봅시다.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 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손대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40절에 보면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계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일반에게 어떻게 알려졌고 이해된 존재였냐 하면 그저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정도로
또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바로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거 이제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굉장히 은혜롭게 가속도를 내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 한 지역에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게끔 예언의 영역을 훨씬 더 넓혀놓고 계십니다. 곳곳에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들이 참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마지막 복음의 그 사역을 받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북미와 남미, 또 북중국, 남중국, 북인도, 남인도, 러시아와 브라질, 전 세계 12개 복음 대륙과 그것을 세분화시킨 70개 복음 대륙, 또 700개 복음 국가, 또 7,000개 복음 지방, 또 7만 개 복음 도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복음의 어떤 그 길들을 더 열어주시고 확장시키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지금 초대교회 이런 역사와 같은 일들이 비슷한 어떤 양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진돌은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하신 말씀처럼 시온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찾아갈 수 있도록 진리만 원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대륙, 각 국가, 또 각 지방, 또 각 도시에 이렇게 은혜로운 시온을 다 세워주시고 누구라도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체제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고 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역사는 계속 전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또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2000년 전 초대교회와 그 유대교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 주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이와 같이 보인 사람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은혜가 날로 달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기록 가운데서 제일 은혜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자꾸 찾아옵니다. 자꾸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더 확장되어 갑니다. 근데 중도에 암흑의 어떤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는 성경 예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암흑 시기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마지막 펼쳐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세 가지의 그 모든 이름이 다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뭐 중도의 명맥이 끊어진다든가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디든 생명수의 물고가 성소에서 시작해서 1,000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채워지고 또다시 1,000척을 채워 청량해보니 그 생명수의 깊이가 무릎에 오르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해서 또 그 깊이를 청량해보니 허리에 오르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해서 그 깊이를 재어보니 사람이 그냥 걸어서는 넘어갈 수 없는 아주 깊고 깊은 강이 되었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강물이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라는 바다도 아프리카라는 바다도 오세아니아라는 바다도 유럽이라는 바다도 또 북미와 남미라는 바다도 이 바다라고 표상된 것은 인류 사회를 표상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날 다시 재현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그 당시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함성이 7배나 더 강렬한 성령의 기운이 7배나 더 강렬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이런 성령의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니 사단은 견딜 수가 없죠. 자꾸 자신들은 힘이 미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어떤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처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어찌 된다고요? 그건 뭐 가만 내버려 놔도 저절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굳이 그걸 대응하고 대적해서 어찌 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놓더라도 사람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마리엘 그 교법사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옳은 듯 하기 때문에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더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이 땅에 비록 육체를 쓰고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짧은 시간 내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유럽까지 굉장히 참 힘차게 또 뻗어나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어떤 논쟁과 또 서로 대적했던 사건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심령이 심사가 어떠했다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교회 그 진리는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자기네 회당은 텅텅 비어있고 그러니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2000년 전 상황과 아주 지금 유사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믿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또 구원자시다. 바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모두가 다 이와 같이 확고히 갖게 되었습니다. 4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2000년 전에도 선동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의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일어나도록끔 선동하는 것, 이런 것으로 이제 진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계속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죄사함의 그 은혜에 나아왔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신사도행전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사도행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수가 증가하도록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니까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모두가 의의 병기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복음 사역에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모두가 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이 복음을 친히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기록 가운데서도 우리 마지막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뭘 나타낼 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시고 더 많은 인류에게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예언된 뜻을 따라서 더 많은 축복을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또 전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모든 거민들이 영원한 그 천국에 큰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살 수 있도록끔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예언의 시간이 훌쩍 또 지나가 버리게 된다면 그 뒤에 그때 나도 좀 해둘 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다 좋은 때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루에 한 명이라도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보자 하는 어떤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 지구 정말 참 통에 한 방울 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걸 대단한 세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또 진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누구나가 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을 갖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히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구에게라도 한번 다 전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바라시고 꿈꾸는 10달란트 열매, 또 더 나아가서 100달란트의 열매, 더 원하신다면 1000달란트의 열매라도 다 맺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과 또 천국을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또 나눠줄 줄 아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